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며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을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8월 말이죠, 와 9월 초에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상륙을 했죠. 하비와 어마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가옥들이 침수가 되고 무너지고 또 평생 일궈놓은 그런 땀을 일구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인명피해도 나가지고 정말 앞이 막막한 그런 상태에 놓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장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걱정과 염려가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재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 보게 됩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땀 흘려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걸치기 위해서 철에 따라 더 시원하고 따뜻한 보기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맛있고 풍성한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넓고 쾌적하고 안락한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사람들은 비싸고 귀하고 좋은 옷, 잘 먹고 맛있는 곳, 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마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보통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육신의 삶에서도 이런 의식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듯이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이 문제가 그러나 차원이 다른 의식주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은 천국 시민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육신의 삶에 필요한 그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 집착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모든 관심을 집중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한 의식주의 문제를 벗어나 하늘나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이 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마치 기독교 우리의 신앙이 현실을 무시한 채 그저 하늘날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의식주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염려하면서 집착하면서 우리가 보다 참되고 연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인생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런 모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의식주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모든 인생에 잘 꼭 갖춰야 될 그런 문제가 그 의식주와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나눈 걸 봤더니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복의 문제죠.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좋은 옷, 명품을 입게 되면 사람도 귀하게 보이고 사람도 명품으로 봅니다. 한국에 가면 그 예비군 훈련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 똑같은 옷들을 입어요. 누가 무엇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옷만 입히면 다 그냥 같은 그 레벨의 사람들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이렇게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옷이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그 신분의 문제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귀한 옷,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명품을 입으려고 그렇게 유명 무대를 찾게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윤하는 것이죠. 우리 명품 한 가지를 사기 위해서 몇십만 원짜리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학생들마저도 그 옷을 입는 게 큰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이 사람이 최치 옷이 있었죠. 최치 옷은 사람 자신들이 만드는 옷이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수치를 알게 되자 그들은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지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로 엮은 그런 치마였죠.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잎으로 엮고 입은 그 옷은 햇빛을 받으면 곧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결코 그 죄를 가리우거나 드러나게 된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에 반해서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나 거친 땅에 일구며 살아가게 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손수 아주 질기고 튼튼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지어진 그런 옷이었었죠.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희생된 짐승은 우리가 그 구약 시대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된 숱한 희생 제물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 궁극적으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오신 가지옷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복의 영적 기능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의복을 입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의복이 그 사람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고 결코 가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정욕을 위해서 마음껏 활개치며 세상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면 정욕을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불려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서 정욕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죄를 짓게 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서는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 결코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죄를 위한 수치를 가릴 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우리가 죄 이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 받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합하게 되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그런 것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그 행위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은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옷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는 것이죠. 경찰 복장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경찰임을 말해줍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이 군복인 것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면 그 사람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그러면 마땅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옷 입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지만 그 우리 한 육신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2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식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결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변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도 그의 삶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생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벌하지 못한다면 아직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의 지식도 그의 생각도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그의 삶의 목표와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탐하는 그런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에서 하나님 되신 창조 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에 그 삶의 목표를 두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어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백합화는 지게 되면 그 백합화와 비교해 볼 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 한마다 같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국의 대자연 속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열고서 숲을 본다거나 하늘을 본다거나 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본다면은 참 하나님이 오묘하게 창조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뒤에 보면 숲이 있고 거기 새 모이를 이렇게 줘서 새가 아주 수시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새들이 나는 그 새가 이렇게 모이를 쪼는데 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그 모이들을.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입에서 그 알곡을 빼놓고 쭉정이만 땅으로 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모습 저렇게 하나님 창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창조된 그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오묘한 솜씨와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들의 그 공의 새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입히고 떼따라 주시는 은혜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셨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육신을 위해 입어야 하는 그런 의복에 관한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 옷 입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좋은 옷, 명품 옷 그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새 사람 입는 것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진정으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과 귀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들답게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이죠.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먹어야 합니다. 주님도 오늘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세 끼 일용할 양식이만 있다면 사실은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미식가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먹은 것을 탐닉하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국 TV를 어떤 한번 봤더니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에 있는 모든 맛집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게 하는 방송이었던데 그것이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곳이 있다면은 유명한 음식점이 있다면은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서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러 가는 것을 취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어쩌다 나가보지만 별로 그런데 관심이 사실 없어요. 그냥 뭐 집에서나 그냥 내 입으로 뭐 먹을 거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병원에 가보면은 어저께도 갔더니 먹지 못해가지고 그 목으로 호스를 꼬아서 넣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참 내 입으로 못을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이 그냥 지나칠 그런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이렇게 지난주 예배 성도교제 시간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동기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먹고 싶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생기게 된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실과가 풍성히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실과들은 두 사람 앞에 펼쳐진 풍성한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성한 그런 식탁을 놔두고서 하나님이 금하신 단 하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단 하나의 실과 그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먹음직하게 보여서 그만 그것을 먹고 맙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교와 방종으로 멸망하게 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 통계청에서 통계를 한번 이게 들춰봤더니 그 10년 전에 그 통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만 보더라도 하루에 버려진 음식이 8톤 트럭고 약 한 2,000톤, 2,000대분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억 이상 되는 그런 그 음식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1년이 되면은 10년 전에만 해도 15조 돈이 그 버려진 음식 때문에 이게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뒤에 통계를 봤더니 한 25조 원 정도가 엄청난 그런 금액이죠. 그냥 먹다 버려지는 음식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음식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들 도울 수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힘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것을 먹다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아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먹을 양식이 넘쳐나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인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갈이요 기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모든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요, 내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하늘의 양식,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반드시 해결될 문제 중 하나는 육신을 위해 먹는 양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치 못한 인생들은 아무리 육신을 위해 잘 먹어도 먹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비참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할 것이 있다면, 근심할 것이 있다면 육신 외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을 위해 말씀을 먹고 있나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차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먼저 에스겔에게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지 않고 구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맛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음식을 통해 힘을 공급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음식은 먹고 내 몸속에서 소화가 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임을 모르는 아마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두어두고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음식을 먹듯 먹고 내 몸에 소화되어 말씀의 힘을 공급받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삼키고 말씀을 먹어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힘을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서로 나누며 묵상을 하게 되죠. 그것도 가만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나, 그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귀한 것인가를 아마 나누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의 그런 서로 나눔의 그런 관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장에 머물 때 음식을 많이 만들죠. 서로가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사실 그 음식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먹는 그 맛이 어떤 걸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장 모임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아버지 영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장 모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죠. 15장 16절 말씀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말씀을 일컬음을 받은 자라.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가슴 안에 품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받은 말씀과 또 10년 뒤에 읽었던 말씀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맛이 정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좀 힘들어서 그 집에 계신데 신방 가서 말씀을 서로 전했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 같다고. 분명히 많이 보셨는데 그날따라 그 아프고 힘들고 그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예배하면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니까는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과 능력을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얻어 먹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가 거하는 집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추위와 더위와 기후 변화에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죠.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따로 집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 전체가 그들이 거하는 살기 좋은 그런 거처요 집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을 경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상황이 달라졌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한 뒤 휴식을 위해서 자신들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이란 바로 그 바이트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족들이 거하는 실제적인 건물의 뜻과 함께 가족을 나타낼 때도 그렇게 사용되는 그런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거 변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아마도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은 우리가 집이 필요합니다. 이민 생활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집에 거하기 위한 렌트비나 모게지 아마 비용일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은 집에 대한 집념들이 특별히 강해서 그 학교 학생들조차도 학교에 가면은 그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냐, 그것이 또 어디에 사냐, 그것이 그룹이 형성되고 우열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이 강남에 보면은 그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 가격만 6억이래요. 누가 들어가서 그래서 6억 임대주택, 집이 없어서 임대주택 하는 사람들이 6억씩이나 내고 들어가겠어요? 많이 비어 있답니다.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더 큰 평수의 집을 짓고 또 늘리기 위해서 한평생을 집에 매여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집들은 깡통주택이라는 거 있대요. 그 가치 부담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빚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 깡통주택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홈이 있으면서도 바로 홈리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듯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집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떤 집에 거하며 살고 있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단순한 지어진 육신의 몸을 쉬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의 인생들이 집착하며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집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집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거하게 될 영원한 처소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지은 집에 집착하며
이 세상에 지어진 집에 살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가련한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는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늘에 거할 집, 우리가 거하게 될 하늘에 거할 처소가 완성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에게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든 집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집이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집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다 되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 누군가 와서 살 마지막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다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 살까 하는 의식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비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이 떠날 수밖에 있게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다면 나는 약하지만은,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면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일들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내일의 모든 것들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염려하는 근심하는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하루를 살지 않나, 오히려 그것을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주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오늘 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먼저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서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복된 우리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